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구조상으로나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모순된 말이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가진 아주 독특한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논리적인 전개가 성경에는 참 많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패러독스, 역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으뜸은 십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역설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저자인 마가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길에서 벌어진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그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이 보이는 그 아래쪽에 위치한 굉장히 아름다운 산악도시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계절 동안 눈 덮인 로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헤르몬산에 눈 덮인 산이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비옥한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로 가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떠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조금 바뀌어요. 왜 그리로 가셨는지 보다는 왜 거기로 기도하러 가셨는지, 왜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앞으로 본인이 당하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첫 번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한 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번 다 길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순한 예고는 오늘 본문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순한 예고인 9장 30절 말씀도 갈릴리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한 예고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까지 취하신 것입니다. 길이 가지는 의미들이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대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그분이 받으시고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찬양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찬송가 251장이지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고백밖에는, 이 찬양밖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길게 표현되어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한껏 띄워주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시기란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반석은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지만 이처럼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진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있는 복 없는 복 다 주께서 끌어모으셔서 베드로를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몰랐겠습니까?
이처럼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선물로 받았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들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걸으셔야 했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잘 몰랐습니다. 골고다, 즉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완성된다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분의 낮아지심과 죽어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31절을 보세요. 인자가 누굽니까? 곧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32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보여주는 반응이 굉장히 낯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환을 드디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전에 읽었던 우리가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이 항변했다라는 부분이 간함에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제발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원어의 뜻으로 읽으면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한쪽으로 끌고 가 항변함에 더 강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 순종적인 베드로가 마치 깡패처럼 골목 구석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협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례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이렇게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르시고 세상을 모두 다 그분께서 평정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지금 주님께서 때가 되어 이르러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마음의 심이 상하여서 그 마음에 담고 있던 이 베드로의 분노가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이 그 베드로의 항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베드로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는 그 길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잘못된 길이다 라고 분명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의 확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을 고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현대인들처럼 행복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반대로 십자가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죄, 이런 부담스러운 이런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강하게 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모습,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그 참모습을 너무나 강하게 지금 부정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움을 헤치면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앞을 보다가 눈앞에 갑자기 밝은 빛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앞에 보이는 물체와 지금 내가 몰고 가고 있는 이 배가 부딪힐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급하게 무선 장치로 당신이 오고 있는 그 배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10도를 틀으라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없소. 당신들이 항로를 서쪽으로 10도 트시오. 선장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그러니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근데 몇 초 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2등 수병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항로를 변경하십시오. 함장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솟아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야. 가장 강력한 배라고. 우리는 절대 항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자 상대방에서 퉁명스럽게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우리도 이 해군의 함장처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중요하지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일인데도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를 부인하며 온갖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바뀌기를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무관심해요. 오히려 2000년 전에 비하면은 폭발할 정도의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지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가 발전합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져요. 그런데 동일하게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종교, 구원, 십자가, 고난, 이런 것들은요, 더 관심이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8%로 줄었지만 무교는 47%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것이에요. 내 생각이 전혀 옳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대요. 쓸만한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직원들의 눈에는 무능력한 사장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성격이 이상한 것은 보지도 못하고 뭐라 그래요? 온통 주변에 사람들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왜 부부가 다툽니까?
내 방식대로 내 배우자가 따라주지 못함에 인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다투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엇나갑니까?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이처럼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보고 바꾸라는 사람들 뿐이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확하니까,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구속으로 몰고 가서 항변하는 자들 투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제자를 여러분 밑에 두셨다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해고지요.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런 자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근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영어로 보면은요,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 베드로만이 아니라 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이키세요. 그리고 나서 다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무섭게 꾸짖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대답으로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질책을 보아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에요.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도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 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순환받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베드로, 모욕받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 죽음을 회피하는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원천봉쇄하는 사탄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솔직히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로 잘 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영광, 그분이 주시는 복,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득, 이런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지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 고난의 길을 걷고 손해보고 죽어지고 양보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말입니다. 무늬만 제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더 크게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붙여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너는 내 뒤로 와서
내 등을 보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너가 보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뒤로 와서 내가 가는 길로 나를 따라와라. 주께서 다시 한번 그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엄한 질책과 함께 나를 따르라는 또 다른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이 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4절과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의 이 말도 안 되는 항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은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키워드들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 자기의 삶, 자기의 의지가 포기되어야 비로소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기독교의 참 중요한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죠. 미련한 짓 같지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서 포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선행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바울구역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간단한 게임을 했습니다. 이 부부간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내의 프로포즈를 받거나 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장소를 서로 적어보는 겁니다. 부부가. 근데 저나 제 아내나 아무것도 적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TV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로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집사람을 보아왔지만 배우자로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연락도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제가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더 만나도 부족할 때에 냉정하게 떨어져서 우리 감정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아내에게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결코 우리의 결혼이 행복과 안락을 꿈꿀 수 있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한 달 사례가 30만 원인 남편을 믿고 따라올 수가 있는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와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지, 남편만 목회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돕는 베풀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평생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두셨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랐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닥칠 것이야, 이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우리가 감히 알고 깨닫지도 못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한 목적지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결코 두려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삶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어둠이 몰려와도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배신과 거부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도 결국 디베라 바닷가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그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의 길이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자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더 높고 더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늘의 가치를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